화장실 좀 들렸다 들어가야 돼. 여기는 화장실이 우회층이라고. 여배 왔습니까? 되게 기대했는데. 다음에 뵙을게. 정말요? 네. 약속했습니다. 네,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앞섰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빈 몸이다. 마지막으로 태어났기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아꼬 아함 아스미 록가서 제또 아함 아스미 록가서 세또 아함 아스미 록가서 아얌 안티마 자티 나티 다니 구나파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다. 욕계 색계 무색계 온누리 무사들이 외롭게 살아가니 내가 편안케 해주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계계고 아라당안지. 예, 모두 안공양입니다. 육바라밀 중 지게에 해당되며 향을 사름으로써 온 우주법회가 신심이 아울러 청정의 종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본인께 울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고루고루 건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여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림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아무 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등공양일다. 육바라밀 중 지혜에 해당되며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밝은 등불 층층이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어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차차 공양입니다. 육바라밀 중 고시에 해당되며 청정수를 올리거나 녹차를 하려 한다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고시를 뜻합니다. 감로차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찢은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의 말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하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용바라밀 중 선정에 해당되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연에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업겁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입니다. 육바라밀 중 정진에 해당되며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한 번 공양을 드셨고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드리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배양합니다. 가운데로 하고 가운데로. 네, 아니 그냥 가운데로. 다시 뒤로 돌아보세요. 공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공간이 됩니까? 관절할 수 있는? 네, 천천히 관절. 하고 오솔레이사 샤온사서 지명에 하고
있죠. 인도말 중에 이렇게 말로 하는 구어가 빨리어인데요. 그 빨리어고 문자로 되어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요즘은 이제 로마나이즈된 그런 빨리어를 많이들 공부해서 한국 분류에도 굉장히 새로움들이 많이 났는데, 그게 빨리어로 된 것이 마하바다나 숫다, 또 아차리아 아부따 담마 숫다 이런 데 나와 있는 아꼬 아함 아스미 로카서, 세또 아함 아스미 로카서, 세또 아함 아스미 로카서, 아얌 안티마 자티 나티 이다니 뿌나 빠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불교의 기본 사상이 나만 부처되거나 아니면 내가 절대자로서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구제한다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가 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붓다, 부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되는 데는, 예를 들면 국어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국어 잘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요? 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살펴보면 또 수학 잘하게 생겼습니다. 또 무용 잘하는 사람, 또 음악 잘하는 사람, 각기 다르죠. 그런데 100% 그렇게만 가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이나 절대자의 좌우지론이 아니고, 타고난 자기의 전생에 지은 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생에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아지고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과거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냐 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승불교의 법화경에서는 그 법화경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신비하고 위대해서 법화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법화경을 설하면 그 옆에 다보열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맞고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경주에 있는 불국사 가면 불국사에 탑이 둘이 있죠. 무슨 탑?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이유가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안 생각해봐요. 대웅전 앞에서 우리 여기 불국사야. 사진 한번 찍고 석가탑은 그냥 조금 그렇네. 화려한 10원짜리에서도 봤던 다보탑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또 가자. 이렇게 해서 그게 누가 지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성도가 있는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파악한다고 해놓고는 몇 년도에 누가 지었고 몇 센치고 재료가 뭐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 재료라는 것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잘 초송해서 성보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석가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고 다보열애가 그것을 입증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불국사는 법화경의 사상을 근거로 세웠다. 다만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예를 올린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거기 있는 그런 건물이나 구존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누구도 잘 알지 못해. 그래서 누가 알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부처님 저 손이 가리키고 있는 게 인도말로 무드라, 우리말로 수인 또는 결인이라고 합니다. 그 손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참선하고 있는 거니까 수행하는 것이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손은 땅을 가리고 있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항마 촉지인이라고도 하는데 항마는 마귀를 눌렀다.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번뇌를 없앴다. 촉지는 그 당시 땅의 신이 진짜 깨달으셨어요 라고 입증했다는 설도 있고 지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현 시대에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마도 21세기는 은평구 가련동에 법편과 친구하는 사람들이 도를 깨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과거에 비바시불, 가섭불, 구류손불, 구라한분이불 그리고 석가모니까지 합쳐가지고 7명의 부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승불교고 그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 28분의 부처님 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도 부처니까 그러지 않았겠냐?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지가 걸었고 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절에 다닌 사람이나 믿지 교회나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또 되게 믿는단 말이죠.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나는 맨 첫사람이다. 왜? 진리를 안 첫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창조해서 구제도 절대자가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주장한 입증한 첫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꼭대기 최고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사람이다. 즉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밑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밑바나 열반을 체험한 첫사람이다. 마지막 그 첫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이 다시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가 말하는 불교를 믿어도 태어난 사람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목마려우면 금방 물이 안 오면 목마려 죽으려고 하고 그러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더워도 입어야 하고
네. 더우면 보습 같죠? 네. 다 벗으면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제일 괴롭지 않습니까? 안 죽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누가 가르쳐주던가요? 이건 어느 교회나 절에서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여기 열린 손 와야 가르쳐드리는데, 죽는 순간에도 숨만 계속 쉬면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고 안 쉬고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 못하면 죽어요. 응.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들이신 숨을 내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쉰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영 험난하다, 빚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아니면 뭐 권력 등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럼 숨만 딱 끊으면 죽습니다. 근데 역시 숨을 쉴래도 기운이 있어야 쉬고, 숨을 끊을래도 기운이 있어야 끊습니다. 묘한 거죠. 둘 다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건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 전체를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해봐라. 여러 사람이 설명했지만 한 제자가 말하기를 호흡지간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났고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전 말씀이 뒷날 가서는 어떻게 데코레이션 디스플레이가 되느냐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다. 왜? 첫 사람이고 꼭대기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훗날을, 그거 누가 가르쳐줬지? 아, 부처님이 가르쳐줬잖아. 그럼 누가 편안하게 해준 거야? 어이,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이네? 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상, 물질의 세상, 정신의 세상, 3개의 중생들이 괴로워하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변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사고는 바로 그런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에 가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몸으로 감촉되는 느낌과 내 마음과 마음으로 지각하는 현상이나 법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걸 교통사고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힌 현상이라고 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사고 날 만한 일을 차량이나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법칙이요 진리지만 이해를 못하면 사건이요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책임도 나에게 있고 권리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 어려울 책임 얘기하지 말고 행복할 권리를 갖도록 노력하자 라고 하는 것이 몸과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마음과 마음으로 지각하는 현상 법칙을 understanding,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는 말을 가지고 요즘 불교계는 논란이 있어요. 이해로 되느냐. 그런데 완벽히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완벽히라는 게 어떤 것이냐. 몸과 마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내 안에서 체화가 됐을 때는 그것이 깨달은 거고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적당한 언더스탠딩 이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한다, 안다, 깨닫는다, 부처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 뜬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시력 따라 다르고 시선 따라 다르고, 카메라 렌즈 조절해 보시면 알겠지만 포커스 잡히지 않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첫 번째 축의 시기를 지나서 두 번째 축의 시대를 맞았는데 첫 번째 축의 시대는 이거 들기 힘들면 여기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축을 연결하면 던지기가 쉽다, 나르기가 쉽다. 그런 것처럼 그 두 번째 축의 시기가 BCE 900년대에서부터 BCE 200년대까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간 대기로 본다면 비포 크리스토 즉 BC 900년서 BC 200년이라고 알았을 텐데 요즘은 여러 종교에서 특정한 종교적 이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즘 AD라고 알고 있던 것은 커먼 에러 CE라고 하고 그 이전은 비포 커먼 에러 BC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저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그 수녀 출신의 신학자가 쓴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즉 우리말로는 축의 시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에 저 그리스부터 중국까지 모든 철학 종교 사상을 망라했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건지면 정말 위대하면 전체를 건질 수 있다는 신앙도 물론 있지만 건지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건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또는 존재의 숫자가 엄청 불어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법은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8가지 바른 길을, 팔정도를 줄여서 얘기하면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도를 영어에서는 미들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라이트 웨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관역에 목표하려고 하는 그 원력에 도달하는 방법을 명중시킨 그런 적중시킨 길이라는 것이 중도라는 본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또 바깥에 나가서는 동료들과 직장의 상하사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생활 속에 실천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들 딸보다 중요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데 아들 딸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꼭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아들 딸을 낳았을 때부터. 아들 딸이 없으면 평생 결혼해서 살아도 또는 결혼 안 하면 어머니 아버지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입양을 해도 역시 그 아이가 있어야만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딸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 음력 달력으로 2월 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음력 4월로 알고 있습니다.